안녕하셨습니까? 그동안 잘 지내셨죠? 다음 동영상을 바로 올려드렸어야 했는데 많이 늦었습니다. 회복과 치유를 위한 애니어그램 5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하늘의 마음으로 쉬는 고요하고 평온한 숨이 치유를 가지고 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한 하늘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지난번 강의를 좀 더 보강하는 쪽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 강의로 우리들에게 영적 평화와 영적 고요에 대한 갈망이 심어진다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몇 년 전에 위대한 침묵이라는 영화 많이들 보셨죠? 위대한 침묵의 원어는 더 그로스 스틸이죠. 총체적 고요라는 의미죠. 사실 총체적 고요라는 의미가 그 영화의 내용을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었을 텐데 고요보다 침묵이라는 단어가 더 널리 쓰이고 있어서 그러한 제목으로 상영되었나 싶습니다. 자, 그 영화가 시작되면서 이러한 자막이 흐르고 있죠. 봄은 겨울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침묵으로부터 온다. 고요로부터 온다는 의미죠. 또한 그 고요로부터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온다. 이 지구촌의 모든 생명체를 꽃피우고 열매 맺게 하고 또다시 생명의 봄을 준비시키는 사계절의 그 변화와 흐름도 그렇고요. 인간의 의식과 숨을 비롯한 우주적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의 변화와 흐름은 언어 이전의 침묵, 그러니까 사랑과 생명의 질서인 고요로부터 온다는 의미겠죠. 우리들 생명을 비롯한 세상의 모든 생명들이 영적 평화, 고요로부터 왔으니까요. 그래서 영적 평화, 고요가 우리들 생명의 본질이고 생명력이다, 이런 의미겠죠. 우리들 생명의 원인이고 본질이고 생명력인 영적 평화, 고요는 우리들의 생명을 무한한 긍정의 힘으로 지지해주고 있죠. 그래서 어느 영성가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느님을 거부하려면 온몸을 다해서 저항해야 하지만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을 향한 눈길 하나만으로 족하다. 그 영성가의 말은 우리들의 시선이 단순하게 하느님을 향하고 있을 때 우리들 생명은 영적 평화, 고요와 함께하는 숨으로 우리들 몸을 생명이게 해주는 하느님의 사랑과 함께할 수 있고, 또 영적 평화, 고요와 함께하는 숨으로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느님,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기운 안에서 싱싱하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의미겠죠. 그러나 하느님의 힘이 아닌 나의 욕구로부터 오는 힘으로, 그러니까 내 힘으로 뭔가를 해야 할 때는 우리는 우리들 생명을 지탱해주는 하느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기운, 생기를 역행해서 거슬러 가야 하는 만큼 온몸을 다해서 저항해야 한다, 그러한 의미겠죠. 그루제프 역시 우리들 생명을 비롯한 우주의 모든 생명체들이 모두 존재로부터 온 움직임이다, 이렇게 정리해내고 있죠. 여기서 존재란 우주의 모든 변화와 흐름을 주관하고 있는 하느님의 마음을 의미하고 있겠죠. 우주의 형식과 의미, 질서를 부여하여 다스리는 신의 성인 로고스, 신성의 빛, 하느님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의미하고 있죠.
하느님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힘이란 영적 평화, 영적 고요로부터 오는 힘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영적 평화, 영적 고요로부터 오는 힘이 흙에 먼지로 빚어진 인간의 몸에 의식과 숨을 불어넣어준 생명의 빛이고 생명의 숨이며 흙에 먼지로 빚어진 인간의 몸에 생명의 혈이 흐르도록 해준 생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평화, 영적 고요로부터 오는 힘이 흙에 먼지로 돌아갈 우리들의 몸과 마음, 육체적, 심리적 생명의 모든 움직임을 주관하고 있는 존재적 영적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몸은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힘, 영적 평화, 영적 고요로부터 멀어질 때, 영적 평화, 영적 고요와의 연결이 끊어질 때 질병이 발생되는 흙, 먼지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흙에 먼지로 빚어진 우리들의 몸은 하나님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힘, 영적 평화, 영적 고요와 함께하는 숨을 통한 물질과 에너지의 교환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있고요. 그 힘으로 생명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 우리가 평소에 어떤 숨을 쉬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숨은 참으로 다양하죠.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냈을 때 벅차오르는 마음으로 쉬는 숨이 있는가 하면 기대가 무너져 녹아내리는 마음으로 쉬는 한숨이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기쁨으로 파도치는 가쁜 숨이 있는가 하면 한적한 산길을 걷다가 그 산빛 아래 피어있는 작은 꽃들의 미소를 보면서 웃는 그러한 한가롭고 편안한 숨이 있죠. 이처럼 우리들의 숨은 항상 우리들의 마음과 함께하고 있죠. 마음이 한가롭고 편안해지면 숨도 편안해지고 숨 따라 몸도 편안해지죠. 그렇게 우리들 생명활동을 위해서는 그러한 편안한 숨이 꼭 필요하죠. 정말 우리를 가장 힘있는 생명활동으로 이끌어주는 힘은 역설적이게도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냈을 때 벅차오르는 숨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기쁨으로 파도치는 그런 가쁜 숨도 아니고 오히려 산길을 걷다가 만나게 되는 그러한 작은 꽃들의 미소, 오직 하늘하고만 교감하려는 그러한 꽃들의 몸짓을 보면서 웃는 한가롭고 편안한 숨이죠. 어쩌면 우리들의 몸은요, 어떤 인위적인 힘이 느껴지지 않는 무심함, 그런 고요 속에서 온전하게 이완되고 편안해지죠.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는 가족의 면회조차 제한되고 있죠. 그 이유도 그런 것이죠. 아직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는 힘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가족을 만난다는 것은 기쁨일 수 있겠죠. 그러나 생사를 오락가라 하는 위험에 처해질 때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요만이 인간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니까요. 하느님의 마음으로부터 오는 영적 평화, 고요 안에서 편안하게 이완된 몸은 하느님의 마음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기운, 생명수를 아무 저항 없이 내려받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흘러내리는 생기, 생명수는 우리들 몸 곳곳으로 생명의 혈을 흐르도록 해주어서 우리들의 몸을 치유시켜 주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힘과 상관없이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는 자신의 어떤 욕심으로 채워진 시선으로 현실을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그 욕심으로 채워진 시선 때문에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듣지 못하게 되죠. 그렇게 잘못 인식하기 때문에 화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말을 종종 듣고 있죠. 사기성이 있을 때 사기를 당한다라는 말이요. 그렇죠. 내 마음이 뭔가 나의 노력 없이 공으로 뭔가를 얻고자 할 때 사기꾼이 나타나서 자기 말대로 하면 공으로 뭔가를 얻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했을 때 자기 안에 그 있는 그러한 사기성 때문에 사기꾼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죠. 성서에서도 그런 말이 있죠. 유혹에 넘어갈 때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자신 안에 있는 욕심으로부터 온 그러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희로애락이라든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럴 때 느끼는 희로애락, 부정적 정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기운, 생기를 나의 그 부정적 정서로 온몸으로 막고 있는 형국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기운, 생명수는 우주에 가득 차 있어서 어느 그 영성가의 말씀처럼 우리의 시선을 그분을 향해서 돌릴 수만 있다면 우리들 몸으로 흘러내려서 우리들 생명을 싱싱하게 가꾸어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마치 수도꼭지를 틀기만 하면 흘러내리려고 기다리고 있는 수돗물처럼요. 그러나 내 힘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자 할 때는 어느 영성가의 말처럼 온몸으로 저항해야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고요로부터 온 생명이기 때문에 고요를 거슬러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들 생명의 본질을 거슬러 가야 하는 만큼 그만큼 아프고 힘들기 때문이죠. 자, 생각해 보면요. 우리들의 그 희로애락과 부정적 정서는 늘 내 힘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자 하는 나의 욕구로부터 오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잘못된 욕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기운, 생명수를 온몸으로 막아서 우리들의 몸이 질병에 노출되도록 하죠. 몇 년 전에 우리나라는 메르스 바이러스 때문에 몸살을 앓았죠. 연일 메르스로 죽은 사람, 완치된 사람의 상황을 뉴스로 들었죠. 장기간 천식을 앓고 있던 칠순의 할머니가 완치되었는가 하면 건강했던 젊은 사람이 중태에 빠지기도 했죠. 둘의 차이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메르스를 이겨낸 칠순 할머님의 말씀은 두려움만 떨쳐내면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었죠. 우리들 마음의 평안과 고요를 방해하는 두려움, 수치심, 화 등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가 우리들의 면역 체계를 흔들어대는 주범이니까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세포는 하나님의 마음, 영적 평화, 고요로부터 왔으니까 영적 고요, 그 영적 평화를 방해하는 두려움, 수치심, 화 등으로부터 오는 부정적 정서가 우리들 세포에게는 스트레스일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들의 세포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방출시키고 그 스트레스 호르몬의 생리작용 아래서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죠. 그렇게 죽을 수도 있게 되겠죠. 실제로 부산의 메르스 환자는요, 아무 기저질환이 없었던 젊은 청년이었는데 메르스가 주는 죽음의 공포 때문에 면역력이 급격하게 저하되면서 사망했다고 하죠. 그 청년이 기도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자신의 몸을 온전히 내어 맡기면서 마음을 안정시킬 수만 있었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오는 영적 평화, 고요 안에 머물 수만 있었다면 메르스 바이러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영적 평화, 고요로부터 오는 숨을 쉴 수 있었겠고 영적 평화, 고요로부터 오는 그런 생명의 기운이 혀를 움직이고 혈 따라 영적 평화, 고요로부터 오는 면역성 호르몬이 온몸으로 흘러서 면역력이 높아지면서 치유될 수 있었겠죠.
실제로 메르스 확진 결과를 통보받은 후에 일주일 만에 완치된 분의 말을 들어보면요. 초기 증상이 나타나고 처음 2, 3일 동안 안정을 취하고 충분한 영양을 공급했던 게 치유의 원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면 혹은 종교가 없었더라도 죽음의 공포를 물리쳐 달라고 염원하고 기도할 수 있었겠죠. 우리 인간들은 모두 종교적인 동물이니까요.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마음의 평온과 고요를 가질 수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랬기 때문에 평화와 고요 안에 있을 수 있었고, 평화, 고요로부터 오는 면역성 호르몬의 생리작용 아래서 그분의 면역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분은 항바이러스제 치료조차도 없이 스스로 면역력이 생겨서 완치되었다고 하죠. 동의과학연구소에서 번역한 동의보가에서도요, 하늘의 마음으로 오는 고요하고 평온한 기운은 우리들 몸과 마음의 주인인 생명의 기운, 생기로서 우리들 몸의 혈을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희로애락과 부정적 정서는 인간의 마음으로부터는 삿된 기운으로서 몸의 혈을 막고 있기 때문에 모든 질병의 원인이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죠. 구르제프 역시 인간의 일상의식이란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오는 삿된 기운으로부터 오는 것이어서 인식의 감옥 안에서 잠들어 있는 의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의 욕심으로 채색된 눈과 귀로 현실을 잘못 듣고 보고 인식하기 때문에 잘못된 인식이 만들어내는 희로애락과 부정적 정서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오는 희로애락과 부정적 정서 때문에 모든 불미스러운 악행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인간의 인식이란 것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빈약한 것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그림 속의 얼굴은 양자 물리학자인 필립스 파인만의 얼굴인데요. 그의 유언은 너무나 지루해서 2번 죽는 건 못하겠다라는 것이었죠. 그가 왜 그러한 유언을 남겼을까요? 우리들의 몸은요, 하느님의 9시선, 영적 평화, 영적 강함, 영적 오름, 영적 기쁨, 영적 사랑, 영적 충실, 영적 성취, 영적 지혜, 영적 품위에 담겨 있는 하느님의 9시선에 담겨 있는 9 영적 의식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들의 시선은 항상 마음을 담고 있죠. 그죠? 하나님의 9시선에 담겨 있는 9 영적 의식 에너지 중에 나와 연결된 하나의 시선으로부터 온 움직임이다라는 것이죠. 자, 필립스 파인만의 그 영적 의식 에너지는 하나님의 마음 중 하나님의 9 시선 중에 기쁨의 시선이 만들어낸 영적 의식 에너지로부터 온 몸이어서요. 필립스 파인만의 그 가치는 필립스 파인만의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 가치는 영적 기쁨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그 영적 의식 에너지,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움직여가는 영적 가치는 하나님의 9 시선에 담긴 9 영적 의식 에너지로부터 오고, 그런 하나님의 9 영적 의식 에너지는 우리들의 생명의 원인이자 본질이며 생명력인 것이죠. 결국 흙의 먼지로 돌아갈 우리들 생명의 궁극적 원인이자 궁극적 실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9 시선 중에 나와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시선에 담긴 영적 의식 에너지는
나의 의식과 숨을 움직여가는 생명의 빛이고 생명의 숨이고 나의 혀를 움직여가는 생명의 그 기운, 생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생명의 빛, 생명의 숨, 생기에 닿아서 숨쉬고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한 무의식적, 본능적 생존 욕구에 따라 하나님의 아홉 시선 중에서 나와 연결된 하나의 시선으로부터 온 영적 가치를 추구하게 되어 있죠.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홉 시선 중에서 나와 연결된 하나의 시선으로부터 온 그런 영적 가치를 추구할 수밖에 없도록 설계된 신체적, 정신적, 영적 조건을 가지고 태어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요, 우리들이 그 타고난 영적 가치를 추구하고 실행하기 위한 신체적, 정신적, 영적 조건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양자 물리학자인 필립스 파인만은 하나님의 아홉 시선 중에 영적 기쁨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어, 파인만의 영적 가치는 영적 기쁨이었고 그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동기는 그의 영적 가치인 기쁨을 추구하고 실행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죽음보다도 더 끔찍한 것은 지루함이라든가 권태겠지요. 권태겠죠. 그래서 파인만은요, 너무나 지루해서 두 번 죽는 건 못하겠다라는 유언을 남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너무나 지루해서 두 번 죽는 것은 못하겠다. 그러한 유언을 남기고 간 파인만처럼 그렇게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쳐서 죽어가게 될까요? 자, 그러한 설명을 다 하기까지는 강의가 너무 길어져서 지루해질 것 같죠. 그래서 생로병사를 보는 애니어그램에 따른 설명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서 준비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동영상까지 건강하시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